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주일학교 우리 안 배웠나요? 배웠죠.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찬양하라가 크리스마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대가 흘렀습니다만은 지금도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우리가 날을 정하고 또 인사도 하는데 이것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미국에서는 지금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좀 생겨나고 있고, 특별히 어떤 이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하지 말자라고 이런 운동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적인 학교라든지 관공서에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고 그냥 해피 홀리데이, 뭡니까? 행복한 휴일이란 단어를 쓰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커피숍 같은 데 가서 이제 그 시즌마다 나오는 그 어떤 제품들이 있어요. 컵이라든지 텀블러 같은 거 보시면은 이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서 판매되어지는 제품들이 이제는요 메리 크리스마스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즐거운 우리 휴일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국가기관에서 공문이 내려가기를 이것은 종교에 대한 차별이니까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라는 그런 공문이 많이 주마다 내려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처럼 크리스마스 하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경배하는 그런 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쉬는 날, 그냥 우리 연말에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하는 그런 흐름들이 이 세상의 흐름 속에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조차도 이 크리스마스를 여호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로 여깁니까?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여기며 일상을 보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의도적으로라도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표현을 계속 써야 되고, 이 12월에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런 행사라든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제가 뭐 광고하지 않고 또 올해는 우리가 이미 계획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년 얼마 안 남았죠. 내년 되면은 12월 달에는 교회의 전체적인 색깔을 우리가 주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붉은색이라든지 또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초록색으로 조금 다 맞추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마다 12월에 이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니까 목사님은 그 특별한 당을 지지하는갑다 막 이런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란색 넥타이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것은 생각으로도 기념하지만 겉으로도 표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시각과 또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들어와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우리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지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쨌든 구주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가득 채워나가는 그런 내년이 되어지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특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오늘 성경은 그 예수를 어떤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짤막하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는가, 오늘 말씀 18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의 몸에서 예수가 태어났다라는 것이 얼마나 믿기 어렵냐면요, 한국의 통계나 미국의 통계나 비슷비슷합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봤대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가 진짜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태어났다라고 믿는 사람이 감리교에서 조사했을 때는 감리교 교인들의 40%면 나 진짜 그거 믿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장로교에서는 50% 정도가 대답을 했고, 침례교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데는 침례교가 제일 많으니까 60%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믿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는 사람들이 꽤 많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유독 참 믿기 힘든 게 뭐냐면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이 믿어지기가 가장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사람의 어떤 자연 법칙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믿는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스운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본인이 직접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서울에 가면 온누리 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온누리 교회 하면 하영전 목사님이 이전에 목회하셨던 교회인데, 거기에는 연예인들이 참 많이 오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모아놓고 하영전 목사님이 설교를 가르쳤대요. 가르쳤는데 유독 어떤 한 배우, 뭐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배우가 나는 모르겠고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냐고, 성령으로 잉태되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계속해서 그렇게 우기더래요. 그랬더니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구봉서 우리 장로님께서 그 연예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야야, 너는 참 신기하다. 마리아의 남편도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믿는데 네가 뭔데 안 믿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만큼 믿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사람의 의지와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다.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왔다는 걸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을 사람이 자연스럽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걸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리석은 모습 같잖아요. 그러나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감동하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런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의 의미는 그걸 믿는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즐거운 날로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는 날로 여기며 교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구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바른 성탄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성탄절이라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당시에 처녀의 몸에 임신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비난받아야 되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좀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죠. 우리가 월화 또 새벽기도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도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었지만은 이 요셉도 정말로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마리아를 너무 사랑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했든지 간에 어쨌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천사로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니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그렇죠. 20절에도 똑같이 이야기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요셉 가운데도 말씀하시는데 그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려워했다, 고민이 많았는지 오늘 20절을 시작하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오늘 단순히 이 일을 생각할 때라고 얘기했지만 밤에 잠이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잠이 안 왔겠죠. 아주 진짜 골머리가 아픈,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 속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고 네 아내 데려오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네가 아내에게 뵌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1장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은 우리가 처음 볼 때에 누가 낳고 다윗의 혈통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해놓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1장 3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여기까지 읽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성경에 보면요 여인들, 오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나오는데 여인들이 나올 때마다 어떤 남자에 의해서 누구를 낳고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5절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로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또 여러분들 이어서 6절입니다.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의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오늘 요 형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남자가 어떤 아내로부터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쭉쭉쭉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6절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것은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빠져 있습니까? 요셉이 빠져 있죠. 여러분 성경 어딜 봐도 예수가 요셉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요셉의 아들이라는 지칭하는 표현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로 말하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며 요셉은 누구에게서? 마리아에게서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야 되는데 요셉을 싹 빼버리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나왔다? 예수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질문 하나, 또 퀴즈 하나 드릴게요. 이걸 맞추면은 제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릴게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야만 했을까요? 네, 역시. 왜요? 아주 기본적인 구원의 교리 중에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는 뭐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죄가 없어야 돼요. 또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이걸 두 개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면은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의 대속자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씨가 아니라 죄의 그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잉태되어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오늘 이 성탄절에 가장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되신다고요? 구원자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성탄절이라는 거예요. 크리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조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뭐냐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시즌이 되면 캐롤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 TV 같은 데 보면은 우리 가수들도 나와서 뭐 많이 하잖아요. 캐롤이 33% 떠오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3분의 1이죠. 그리고 산타크로스나 선물을 떠올린다는 사람이 21%. 그다음에 세계적인 축제다, 그냥 휴일이다, 축제다라고 하는 분이 21%. 예수라고, 성탄절하면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분이 예수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7%에서 18%밖에 안 된대요, 여러분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또 그랬더니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다고 답한 사람이 50%.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요즘에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해피 할리데이, 그러니까 행복한 휴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뭐 50%에 되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에 24%, 또한 세계적인 축제다라고 똑같이 대답을 하는 사람이 18%. 그러니까 합치면요 92% 이상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떠오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것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진짜 예수님의 탄생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대요. 이것은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조사한 거기 때문에 그 정도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런 조사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떠오르는가가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엇이 떠오르나요? 트리. 야, 역시 좋았어요. 트리. 성탄절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예? 저는 성탄절 그러면은 행사가 떠올라요. 행사. 얼마나 행사를 많이 했는지. 성탄절 그러면 예수님의 뭐 경배, 찬, 이거는 어디 갔나 없고, 아 행사, 이거 행사 어떻게 치르지? 어떻게 해야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아마 우리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옛날 기억이 나서 성탄절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새벽송 돌고 또 함께 뭐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것들, 아니면 또 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선물, 교회에서 선물 받아오는 것들, 또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가 성탄절에서 뭐 한 달씩 두 달씩 연습하면서 즐겁게 우리 연습했던 것들도 막 여러 가지 기억날 거예요. 뭐 다 좋은 기억이에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하면은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떠오르고 가장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구나. 그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21절에 보면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는 사람은 적어도 예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관계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관계를 성립한 사람이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관계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은 성탄절이 아무리 반복돼도 그 삶 가운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 어떤 관계라고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고백해야만 그것이 진정한 성탄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가 성립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억류의 삶이 시작되지만은 예수 안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참다운 회방의 삶이 펼쳐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면 어디 갑니까? 억류되고 감옥 가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자유와 참 해방을 누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죄인인데요, 의롭게 된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롭게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존재 자체는 완전히 의인이 됐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의인으로 삶이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인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화로운 모습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되어져서 비춰진 모든 인간의 죄는 죄사함을 받고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셔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에 노예된 자들이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칭함받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구나.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입니다. 동정적 예수를 믿는 것도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예수님을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은혜 아니고는요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고백하는 것 자체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결코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내가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만 참다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오늘 이 시간에 찬송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에 여러분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잖아요. 다른 선물이 뭐 있습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인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임하신 그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과 그 성령님과 그 하나님과 지금 우리는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천국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의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낮아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도 변함없이 임마누엘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성탄절에 가지고 있을 믿음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순간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것이 믿어지고 이거 믿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을 우리의 성경은 해석하기를 성도가 세례를 받고 이 땅에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인생의 삶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40년의 세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났습니까? 함께 하셨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날마다 그들과 함께하는 증거를 보여주셨고, 그 증거를 따라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지금 영의 눈을 떠 우리가 바라보면요, 우리 가운데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그 영적인 눈을 떠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임마누엘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이 임마누엘 하나님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곳에서 살 것을 소망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보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날이다라는. 두 번째는 뭐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구원자가 된다라는 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날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 오심으로 올라감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날, 그것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날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박수하면서 기쁨으로 찬송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64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불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 복의 근원이시니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며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고. 우리 1절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도 성탄절을 맞아서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구주나심을 인정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되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게 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임마누엘 되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들고 평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형편들을 바라볼 때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경배하기에 부족한 상황들과 형편들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을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날마다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경배할 때에 오직 우리 가운데 찬송과 경배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